오늘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사시다가 이 절기상으로 이제 시간적 순서를 보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체포당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게 되는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을 우리는 절기상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그 하루의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일주일의 첫 출발을 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종려주일의 첫 날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마주보고 있는 감람산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저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주인이 뭐라고 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대답하고 그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아무런 정보도 없지 않습니까? 대가 지불에 대한 비용도 주시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명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했을 때에 그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그냥 쉽게 허락했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소유의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주인이 따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라고 주인이 강하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당연한 주인의 반응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답을 한 것이죠. 주께서 쓰실 것이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도록 허락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주인의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매 이에 허락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허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인의 놀라운 반응, 놀라운 순종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라는 한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주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 퀴리오스. 그래서 그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라는 단어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고 바로 그 주인이라는 그런 단어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나귀의 주인이 있죠. 제자들이 방문한 그 마을에서 그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그 나귀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창조하시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그 주인이 종을 위하여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무엇인가 결정하고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그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만도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음, 자기를 비움, 이런 영성을 가지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고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가 자기 뜻을 따라서 처음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한 것이죠. 즉 구약 성경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려, 이룬다라는 말씀은 성취하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루려라는 이 한 단어가 마태복음에 여러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경우는 그 독자가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려라는 단어를 마태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분이시죠.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때는 희미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갸우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셨죠. 선명하게 그 말씀이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걷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흐릿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받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 나의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자녀대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를 교훈하시면서 나는 겸손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말을 타죠. 화려하고 멋진 말들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통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이제 갓 태어난 어린 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귀 새끼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충분히 성인을 태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성장한 나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직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못한 그런 나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좀 왕이라면 화려하게 등장하셔야 되는데 이 나귀를 탔다. 이 나귀가 그렇게 큰 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귀에 타면 좀 키가 크신 분들은 다리가 바닥에 닿을락말락하는 그 정도의 모습,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왕이라고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왕이 나귀를 탔다, 그런 말입니다. 왕이 나귀를 탔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스가랴 예언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이 스가랴의 말 예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같았으면 이 스가랴 말씀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스가랴는 나귀 새끼를 타라고 예를 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왕으로 등장하는 이 시점에 나귀 새끼를 타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여러분이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귀를 새끼를 탔습니까? 겸손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여. 왕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왕이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귀를 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여. 예수님의 겸손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데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왕의 권세를 내려놓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의 권세를 모두 내려놓았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은 이 예수님의 겸손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장면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마지막 걸음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신데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우리를 위해서 다 비우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자기 권리를 다 내어놓고 왕의 자리를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비우신 이 예수님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왕이면서도 종의 길을 가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비워서 우리를 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자꾸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헌신의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 입성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 나귀에 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에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왜 겉옷을 펴고 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부르짖으며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죠. 식민지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독립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환영하고는 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표적 행하심을 보고 들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예루살렘 입성청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키실 그 정치적 메시아가 바로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질 그 목적, 자기 뜻을 이루어질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메시아,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욕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뿐, 왕이신 예수님이 왜 여기에 계신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걷고 계신지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반응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셨다라는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는 대성통곡했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외치고 환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그 영혼을 보고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전대축제 선포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VIP를 조금 있다가 전도 쪽지에 적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눈물로 안타까워하셨던 그 주님,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준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의미, 그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